온다. 하나님 본문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자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신자들이 말하는 도움, 나의 인맥 이런 것들이 나의 도움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신자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도를 받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언약을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청소년 시기는 내 몸도 또 생각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나는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크고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많은 갈등들이 있고 그 갈등이 정답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시기를 겪고 있죠. 그게 이제 중고등 이제 시기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눈에 쉽게 보이는 부모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실천 전문 지도자로 세워 나가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께 맡겼어요. 하지만 진짜 내 도움이 부모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한테 실망해요. 아니 나를 낳고 이렇게 키우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왜 책임지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은 원망하게 되죠. 부모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겨우 이렇게 복음 체질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내가 나의 도움이 부모님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하면 실망과 갈등의 원인이 돼요. 또 우리 렘넌트들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친구죠.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운 일 친구한테 풀면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시원해요. 다 없어도 내 친구들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친구들이 굉장히 나한테 든든하고 내 편 같고 맞는데 내 친구들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그래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 나한테 손해가 온다, 나와 맞지 않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연약한 친구예요. 친구가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하나도 감당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어, 전사님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 완전 어딜 가든 걔가 짱이야. 막 친구를 막 몰고 다녀. 어딜 가든 인기가 좋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이렇게 관계가 탁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질투하고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었겠죠. 이제 제 동생 친구들 중에.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돌아서더니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을 이제 다 이렇게 사이가 이제 이간질을 이렇게 막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일단에서는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그렇게 막 깊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그때 제 동생이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20대 후반이고 애엄마인데 그때 제가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든든하고 너와 함께 했을 때 속이 시원하고 네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았던 너의 모든 것이었던 그 친구들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냐, 한순간에 떠나지 않냐.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포럼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친구들이 나쁜 게 아니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나를 떠날지 몰라요. 떠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해라, 미리 걱정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진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랩런트들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를 준비해요. 근데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막 스펙을 쌓아요.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대학을 준비하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그 기질과 성향대로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의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제 동생 오늘 자주 출연하네요. 제 동생이 지금 유치원 교사예요. 교사인데 얘가 원래 이제 애들이 얘를 좋아해요. 좀 저랑 반대예요. 저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좀 애들이 막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유치원 교사를 하고 싶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다. 이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얘가 그 대학을 가고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한 분이 이제 믿음이 좀 약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애들 없다. 애들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유치원 교사로 가면은 돈 많이 못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맞아요. 왜냐면은 너무 저출산 시대이고 애기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걸로는 돈으로 계산을 했을 때 뭔가 계산이 안 나. 뭔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얘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스펙도 없는데 늦은 나이에 이렇게 늦은 나이는 아닌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늦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이에 한 23살 정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요. 입학을 했으니까요. 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얘를 진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막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막 이렇게 정규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세상 사람들이 스펙을 쌓아야 된다.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것도 진짜 나의 도움이 될 수는 없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됐어요. 또 나의 이 공허한 마음, 나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미디어를 쫓아요. 막 핸드폰 하고 게임 하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잠시 그걸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좀 약간 너무 공부와 이런 것들의 나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지쳐 있다가 잠시 이제 쉼을 내도 이렇게 잠깐 멈춰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걸로는 진짜 나를 채워주고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또 정보 시대예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정보, 앞에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한 정보, 경제에 대한 정보. 준비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 또한 나의 도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 진짜 도움은 무엇이냐? 이것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이것들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진짜 도움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제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나락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뭔가 어, 이렇게 막 강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여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그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도 이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세상 물정도 몰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 네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약간 이런 약간 이런 그래서 요번에 이제 휴가 때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집들이로 이렇게 갔는데 손세정제를 뭐 집들이 선물 어차피 할 건데 휴지는 너무 많지 않냐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손세정제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손세정제란 그 아이 깨끗해 3,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게 제 기준에는 손세정제인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나를 무시하나 왜 나를 이거를 사달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또 말해라 뭐 필요하냐 뭐 몇 개 얘기해봐라 내가 이렇게 그거에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합쳐서 잘 해줘.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브랜드 몇만 원짜리 그 손소정제를 얘기했던데 너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얘는 나를 그 아이 깨끗해 이 정도 사주는 그 정도로 수준으로 날 무시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막.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로 이전에 만났던 이제 사람들도 보면은 진짜로 여차하면은 진짜로 인생 망칠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셔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아찔했던 순간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정말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도 야 지금까지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전도자로 인도받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진짜 설명이 안 되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은진아 어쩜 그렇게 멀티가 안 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늘 진짜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정말 너무 답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만큼 네, 정말 저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렇게 막 뭐가 말이 안 되고 막 연약하고 그렇게 막 정말 가문에 있는 그런 무기력과 무능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저를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내 힘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또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채워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는 거냐면 나의 도움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육신의 한계에 머무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사람인데 그 전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도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누구도 사단의 손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바른 시작을 하길 원하세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바른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부모님이 내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으니까. 왜 친구가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으니까. 왜 스펙이 왜 미디어가 내 삶에 쉼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공부해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으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 그 믿음도 좋은데 그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신 게 자명한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하냐. 내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모르게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절대 건드릴 수는 없어요. 성령과 사단이 흑암이 싸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인생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못 누리도록 속여요. 알지 못하도록 속여요. 믿지 못하도록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이번에 휴가를 가서 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서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조차 몰라요. 왜냐면 사단이 그렇게 속이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내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요.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내 영적인 눈을 가려요.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 영적인 눈을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부모님 바라봐요. 친구가 나의 도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친구 바라봐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하냐?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신 거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안 채워지거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집착해요. 거기에 중독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냐? 석가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요. 마리아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요. 그 문선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문선명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영원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네가 다른 거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단의 일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보내겠다라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오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죄인의 형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인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과 계획을 이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내가 사단의 일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육신의 수준에서 한계와 틀에 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언약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단에게 내어준 이 영적인 상태를 내가 회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 누리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 은혜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순간순간 불신자들의 말에 사로잡히고 순간순간 상처에 사로잡힐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을 불신자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구원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의 축복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을 하면요 이게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욱하고 짜증나고 사람의 방법 조급할 때 있죠. 있는데 결국에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구나.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서부터 오는데 내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구나. 또 나라는 틀과 한계에 매여 있었구나. 아 또 내 기준에 매여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의 역할을 완성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대속물들을 건져주시기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들 보면 생명 걸고 일하죠. 진짜 생명 걸고 하고 생명 걸고 자신의 업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진짜 그 업이 자기한테 잘 맞아서 그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생명을 건다라는 거는 모든 걸 건 거예요. 모든 걸 거는 건데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겨우 먹고 사는 그 정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불신자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와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요. 진짜 전체를 보면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요. 그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나는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아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 언약을 듣고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실제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시구나. 난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른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누림이 되어지죠. 어떤 누림이냐?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걸 누려요. 어딜 가든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 크게 되고 잘 되고 뭐 지금 이제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전도자로 이제 제가 준비되고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받아서 나 같은 전도자를 이렇게 키우고 계시나 막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야, 내가
내가 가서 잘 되는구나. 내가 가서 여기에 복이 임했구나. 우리 가문도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아빠도 예배 안 드리시고 이제 동생도 예배 안 드리시고 그래서 동생을 만나면은 이렇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막 한숨을 쉬니까 동생이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들어요. 네 영적인 상태가 전달돼서 야 수미 제발 예배 좀 드리자고 그렇게 요번 휴가 때 얘기하고 왔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우리 가문을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런 이제 확신인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딱 누리게 되면은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육신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고 응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실 건데 그 이전에 내 중심이 진짜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복의 근원 삼아주신 이게 진짜로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누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의 근원의 정체성 영적 전체성 그래서 내 상태와 상관없는 영적 정체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나는 전진입니다. 끝인가요? 나는 류은재입니다. 끝인가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떨 때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게 되냐? 그리스도 언약 누릴 때.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이게 확실해져. 근데 우리 렘넌트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지켜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재앙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상태를 지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중학생이 길 가다가 납치돼서 성폭행 당하고 죽었어요. 그 시체를 몇 년 만에 찾았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사람은 그 학생은 무슨 잘못이길래 그런 재앙을 겪어요? 미안하지만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무슨 잘못을 해서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내 영적인 상태를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는 예배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릴 때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가 나의 영적 정체성이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내게 능력이 아니었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전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 이게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에 이제 기준을 둬요. 근데 내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갱신하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누림이 되어지고 이때 바른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니까 흑암이 걷히고 불신앙이 사라지고 분열이 치유가 되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인정이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인정이 되니까 내가 뭔가 성격이 겸손하고 내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양심인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를 인정하게 되고 바른 증인이 되는 거. 그럼 어떤 바른 증인이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내 능력이 하나도 필요 없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다 기도해요. 내 기준에 하나님께서 내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어떻게 갱신할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년에 어떤 바른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 되어지게 하겠다. 저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할 언약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겠구나. 근데 절대 불가능 같아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나에게도 주신 언약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증인으로 세우실 건데 어떻게 바른 증인이냐? 렘넌트에 의한 렘넌트 전도 운동이에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호남과 세계 후대를 보고만 111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번에 이제 WRC 이제 인도받고 이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인도 받으면서 이렇게 전도자의 고백 때 유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자 그거 들으면서 이제 언약 잡았었거든요. 하나님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 언약 붙잡았어요. 하나님 여수와 호남과 세계의 그 후대들, 그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기 했던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운돼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발판 삼게 하셔서 더 높은 서밋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여정으로 확인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계속 인도를 받는데 제가 WRC 이후로 그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호남과 여수와 세계의 후대들이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 누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시는 그 여정이 확인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도움이 여호와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여정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